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를 위하여 박병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낙심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년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과 집중호우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정직하게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한같이 흐르게 하시어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42년간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하여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반석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학예 산성성회와 모든 수련회를 통해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이어서 화요일부터 성령의 잔치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오늘 너에게를 택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로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한음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새 시대 새 사명을 이루시도록 기름 부어주신 담임 목사님 권능을 도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크게 쓰임받는 선한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낮고 어려운 힘든 교회와 이웃들을 찾으시며 쉼없이 비전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5대 영국대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의 에티오피아 MCN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C채널, 안동, 송소병원 등 수많은 국내 선교지 사역을 지켜주시며 국내에 치료하는 200만 애국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디아스포라 위원회와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대학부 등 교회의 여러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경건을 사모하며 진리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범호 이선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날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성전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들, 또 함께 C채널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난히 날이 좋습니다. 어디로 빠져가지 않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있었던 공동회를 참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제 개인적인 감사와 인사는 편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봐주시고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모든 교인들께서 힘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일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전 영상도 보셨지만 이번 주제는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강사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시간은 오전 5시 50분, 평소보다 10분 빠르게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이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특세 동안에 드리는 예물들은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오늘 말씀에 나누게 될 고넬료처럼 구제에 함께 앞서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우리가 다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꼭 우리 새가족 되는 일에 프로그램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문화선교학교 개강을 합니다. 우리 바깥에 지금 부스를 마련했는데 여러분께서 가시다가 등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 소식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경건이 영적 능력이 되게 하려면 이란 제야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힘찬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좀 불편한 농담을 좀 해도 괜찮겠죠. 네. 한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과 목사님이 한날에 소천하셔서 둘 다 천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천국문 앞에서 두 분이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사님 천국에 오시다니 잘 됐습니다. 집사님도 여기서 목사님을 만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두 분이 이렇게 서로 기쁨의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천국문이 크고 아름다운 정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리더니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고 베드로가 나와서 목사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김 목사님 잘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목사님을 딱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서 보니까 집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맞아주시려나?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는데 문이 탁 닫히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큰 천국문 옆에, 그 아름다운 문 옆에 조그만 문이 끽 하고 열리더니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박 집사님 이리 오세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영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백국인가 생각을 하면서 슬쩍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역시 그 안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서 베드로까지 나와서 환영해주고 저는 예수님 혹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집사님. 집사님들은 늘 이렇게 천국에 오는데 목사님은 오랜만에 한 명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반가워서 뛰쳐나와서 맞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타이틀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게 되죠.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 우리가 보통 spiritual power라고 하는 영적인 능력이 모세나 엘리야나 혹은 이 시대에 헌신된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능력에 대한 오해를 하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신된 특별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당연히 그 영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누군가 저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고 나는 교회 대충 다니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며 찬양할 때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고넬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몇 명 안 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는데 신약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하셨습니까? 바로 이들의 삶에 있는 공통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경건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고넬료의 삶에는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죠. 제가 지난주에 이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좀 기도와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무작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고넬료를 향한 표현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그 사실과, 또 하나는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가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셨고, 이 경건한 자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셨지만 욥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욥바라는 곳이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인데요. 거기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보내서 거기서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도 집이지 않습니까?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신 것처럼 이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쓰시고 이 고넬료의 경건이 그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 영적인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능력을 꼭 사모하시고 삶 가운데 갖추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건이 영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쌓여지는 경건이어야 이것이 능력 있는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고 남에게 베푸는 것,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앞에서 행해지느냐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경건에 대해서 마침 또 이번 주간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경건은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능력을 갖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양한 말씀을 하시죠. 이 3장에 걸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오늘 이 고넬료가, 저는 그래서 이 고넬료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쌓아갈 것을 3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금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이 경건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갚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구제와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조용히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구제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가급적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좋은 은혜가 되는 자료를 발견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도 율법서라고 하는 토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을 보면 토라를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다 뭐 성경만 읽으면, 우리는 성경만 읽잖아요, 사실. 다른 거 잘 안 읽고 성경만 읽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토라보다는 다른 문헌들을 많이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드라시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무드, 이것도 참 많이 읽지만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문헌이 있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는 마가복음 7장에서 장로들의 전통,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토라 위에 랍비들과 장로들이 쌓아놓은 전통들, 수많은 법조항이 생겼어요. 그거를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전통들을 잘 따릅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했는지 우리는 미시나를 보면은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것을 대충 알게 됩니다. 제가 미시나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제에 대한 책이 있고 거기 10장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제가 영어로 된 자료를 봤지만 여러분께 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썼습니다. 자, 못 알아보시면 은혜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가만히 보고 계시면 보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 보이세요? 제 작품입니다. 이거 그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어떠한 그림인지 제가 중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시나에서 구제에 대해서 이러한 등급을 매깁니다. 가장 좋은 구제와 가장 하급의 구제를 매기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상위, 가장 좋은 구제는 어떠한 구제냐 하면 동족인 유대인을 돕는 겁니다. 유대인을 돕되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제를 도와주는 일, 이것이 가장 최상위급 구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구제는 뭐냐면 이 구제금을 체다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제금을 줄 때 가난한 자에게 줘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고 주는 구제. 근데 받는 사람도 누가 주는지 모르고 받는 구제. 바로 이거를 두 번째로 높은 구제로 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고 오직 구제에 함께 참여할 뿐이에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미시나답게 굉장히 상세하게 갈립니다. 세 번째 좋은 구제는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주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금 모으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가는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홀사모님 돕는 일 돕는데 내달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받는지 모를 때 이것이 세 번째 좋은 구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좋은 구제, 이게 동그라미가 친 부분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주는 사람은 누가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받는지 아는 구제가 네 번째로 좋은 구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이 굉장히 큰 문화가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악용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에 있는 사람은 불황자, 거지가 아니라 현재 시대의 정통 유대파 사람을 그린 겁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죠. 랍비들도 저렇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구렛나루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다 깁니다. 근데 이 사람 뒤에 이렇게 뭔가 그려져 있죠. 저게 뭐냐 하면요, 동전다발이에요. 저걸 확대해서 보면 제가 아주 동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체다카를 다 그린 거예요. 저게 동전다발이에요. 저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이나 길거리나 시장에서 구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랍비들이라든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는 사람을 돕는데 누구를 돕는지 모르는 채 도울게요 하면서 동전다발을 뒤에 맵니다. 이렇게 뒤에 걸칩니다. 그러면 걸어 다닐 때 철렁철렁 하겠죠? 이러면 걸어 다니면서 의시되는 겁니다. 아유, 나는 사람 돕는 사람이야. 나는 구제를 많이 해. 그리고 철렁철렁 다니면 뒤에서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동전을 빼갑니다.
저 랍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철렁철렁 하는 동전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빼가는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 알겠죠. 그러나 앞을 걸어가는 이 랍비나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돕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의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구제의 큰 부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자랑하기 위한 구제가 되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어려움을 누군가가 호소하기 전에 저 어려워요 그 말하기 전에 도와주는 구제가 좋은 구제고, 여섯 번째는 누군가가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나는 구제할 수 있는 사실 돈은 많은데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적게 도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일곱 번째고, 가장 하급 가장 좋지 못한 구제는 마지못해서 불평하면서 도와주는 구제가 이제 가장 하급입니다. 자, 오래 보셨습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구제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셨고 기억하게 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들, 구제의 문화, 남들에게 드러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구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동전을 메고 다녔던 구제가 아니라 그는 진실되게 가서 미슈나에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이 체다카 구제금을 내고 기도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도와 구제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반드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엇인가 드렸어요. 그 단위가 뭐였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 과부의 한 렙돈 들어보셨죠? 이 작은 금액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는다는 마음으로 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개인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거 프라이빗하다 그러죠.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기도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신앙의 영역이 프라이빗하게만, 개인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뜨겁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프라이빗하지만 동시에 퍼블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도 보면은 밭에 추수할 때 이방인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한 귀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 같지만 공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이 그냥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고넬료의 경건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냥 기도만 뜨겁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신앙의 영역을 자신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당연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경건이 능력 있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경건이 영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칙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경건이 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인 기도가 되어야 그것이 경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기도했다고 해서, 한 번 소리내서 외쳤다고 해서, 혹은 한 번 길게 기도했다고 해서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규칙적이었던 기도라는 힌트는 성경의 여러 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제9시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9시가 언제냐면요,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대낮에 환상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비상 생겼습니까? 네. 비상 상황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오후 3시에 환상을 보는 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후 3시, 제9시에 고넬료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날 오후 3시에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항상 오후 3시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고넬료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제9시는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죠.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도, 그냥 뜨거웠던 기도가 아니라 항상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7월 20일 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문으로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동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항상 해, 쉬지 말고 해, 범사에 역시 똑같은 조명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연속적인 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속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냥 한낱 감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어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삶이 뭐냐? 영적인 것이 뭐냐?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난 기도하고 싶으니까 나 오늘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 거예요. 나 오늘 예배 굉장히 마음에 뭔가 충만하니까 내가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은 규칙적인 것에 영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해봐야지. 나 오늘 찬양하고 싶으니까 찬양해야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보지만 성경에서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나 오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야지, 그런 것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기도할 시간을 지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 다니엘의 영적인 삶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나 오늘 정말 예배 드려야지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늘 2부 예배, 3부 예배 지켰으니까 오늘도 가서 3부 지켜야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3부 예배 지키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규칙적인 일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변함없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바뀌는 환경 속에서 기도를 붙잡았고 예배를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모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30년 전에 유학생활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뭐 자료도 없었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어요. 거기 가서 외롭고 아는 사람 없고 시골이고 막 그 소똥 냄새 나고 나가기만 하면 옥수수 바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그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를 붙잡아 준 게 뭐냐? 다른 거 별로 없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밤에 하나님 말씀 읽고 밤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것들이 저의 모든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를 지켜주고 저를 견디게 해주고 저를 버티게 해준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고 연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좋은 날씨에도 교회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이거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화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고 한 명은 무슨 장사를 해요? 뭐 신발 장사를 하나요? 예? 그래, 그 신발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신발 장사 안 될까 봐 걱정이고 해가 맑으면 우산 장사 안 될까 봐 걱정이잖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주일날 비가 오면 비 와서 안 오는 분들이 있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비가 와도 울고 날씨가 좋아도 울어요. 그러나 비가 와도 오는 분들이 있고 날씨가 좋아도 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쌓여지고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기도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감정적인 기도,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인가 보다 기도하고, 물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기도와 규칙적인 예배의 능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런 반복적인 연속성에 진정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칙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하고요, 캐논이죠. 그리고 라틴어로 그걸 옮기면서 레귤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보통 레귤러, 영어는 레귤러죠. 레귤러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커피 사이즈로 생각하잖아요. 레귤러 주세요. 우리가 먹기에 적당한 사이즈, 좀 적게 드시는 분은 스몰, 적당히 드시는 분은 레귤러, 많이 드시는 분은 라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커피 문화가 레귤러를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레귤러는 보통이라는 뜻보다 원칙, 규칙이라는 뜻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regulation 하면은 그건 규칙이에요.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레귤러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이 뜻을 학자가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문헌을 찾고 들어가서 옛날 문헌으로 돌아가면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이 한 학자가, 베네딕트 수사가 찾고 찾아서 가장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레귤라의 어원적 의미는 버팀목이래요. 버팀목. 어떤 말이냐면 식물이 보통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자라도록 옆에 대주는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텃밭 농사, 터라도 있으면 뭘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텃밭 농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은 나무들은 반드시 버팀목을 대줘야 돼요. 고추, 토마토, 가지, 오지, 오이 이런 거 실수했어요. 네. 다
다 대줘야 돼요. 그거 안 대주면요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땅에 붙어요. 근데 여러분 토마토 길러보신 분 아시겠지만 토마토가 땅에 붙잖아요. 금방 썩어버립니다. 다 상해버립니다. 고추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오지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버팀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버틸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붙잡아주는 게 버팀목이에요. 레귤러, 우리 규칙,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 우리 삶에 있는 반복되는 예배가 뭐냐? 우리를 버텨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나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레귤러라는 거예요. 버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그냥 하면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버텨주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나의 삶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고 경건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이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상달되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버팀목을 타고 그 나무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 반복되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경건의 생활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티게 하고 어려운 중에도 힘내게 하고 열매가 썩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레귤러, 규칙,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는 혼자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집안이라는 것은 패밀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식구들이 아니라 식솔들, 하우스홀드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하인들과 그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우스홀드예요. 그뿐만 아니라 7절에 가면 욥바의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는데 하인 둘과 부하인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 7절에 부하인데 어떤 부하예요? 경건한 부하예요.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경건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나 혼자 아까 말씀드렸죠. 프라이빗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 혼자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경건이 영향력 있게, 영적인 능력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능력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하우스홀드를 변화시키고 그 함께 일하는 부하까지도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던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참된 경건,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솔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집안들과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가정이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 모두에게 레귤러, 바로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왔던 예배와 우리가 반복해서 드렸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기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쌓여가게 하여 주시며 이 경건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서 어려운 중에도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 우리에게 양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이 좋은 날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들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사님들만, 권사님들만, 장로님들만 갖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랩돈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며 형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땅을 고쳐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를 섬기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도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며 온 세계 교회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귀한 비전 사역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원로 목사님 말씀으로 준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귀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내어 나오게 하여 주시며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귀한 종들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건강의 은혜와 가정의 은혜를 주여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만족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 한 분 한 분 잊지 말아 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오가는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며 가정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끝날 때 일어서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대도 일어서니까 또 얼마나 더 많아 보여요. 원래도 많지만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대에게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잠깐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명성교회 영어 예배부에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 전도사님인데 레이첼 크릴리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지금 공부하면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 봉사해 주시는데 참 좋은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니 다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아버님께서는 그래파인 제1장로교회 섬기시고 계시고 어머니는 또 옆에 있는 병원에서 원목으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되시는 Reverend Dr. Robert Crilly, 어머니 되시는 Judith Crilly 이렇게 두 분께서 방문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I'd like to tell you that your daughter is such a great pastor and we're so blessed to have her at our church. 이렇게 또 자랑을 좀 해야 네, 우리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따님이 너무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공동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특별 새벽 집회도 그렇게 좀 와주시기를, 네, 힘을 내서 와주셔서 개근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고 예배 마칠 텐데요. 인사하실 때 영적인 능력을 가지세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세요. 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로 버팀목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며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멈췄던 기도를 회복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